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참된 예배자로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일상으로 가면 살아있는 참된 삶의 예배라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과 행위가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니 이러지 않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진리의 작동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길이 정해질 때 가능합니다. 진리가 역사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오늘 본문에 길과 행위라 그랬거든요. 길은 태도, 애티튜드예요. 기본적인 태도, 기본적인 방향을 가리킨다면 행위는 그 방향을 잡고 나서 그 속에서 해야 될 실천적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 정해지면 그 속에서 진리가 작동돼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나오고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럼 뭐가 경험돼요? 아, 나는 산자구나, 나는 생명을 얻은 자구나,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길과 행위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무슨 말입니까? 길이 알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knowing, 아는 것이라면 행위는 doing, 행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 대로 사람이 행하거든요. 모르는 걸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 행하는 것은 아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 아닌 다음에요, 모르는 것을 절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란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행위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만약에 믿음이라면 행위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 길이 삶의 방향이요, 삶의 목양이요, 삶의 삶의 어떤 그런 기본이라면 오늘 여기 행위는 삶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길은 놓여졌는데 행위가 없거나 행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길이 잘못됐거나, 둘 다 길과 행위가 다 잘못됐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올라오면 어떻습니까? 길을 배우게 돼요. 주님만이 길이다. 내가 나아갈 길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밖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행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천되는지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길은 새로워졌는데 행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일인데 믿음 좋은 가정에 자녀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부부거든요. 진짜 믿음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안 나와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게 너무 달라요. 아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자요, 참된 예배자요, 찬송 있는 거, 기도가 있는 예배자인데 집에 오면요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또 물건을 던지고 밤마다 없다 투정하시고 이 모든 일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겁니까? 길은 옳은 얘기를 하는데 행위가 없는 거죠. 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된 예배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늘 가정이 흔들리는 게 더 흔들리게 하고, 교회가 흔들릴 때 더 흔들리는 흔들림을 가속화시키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패하는 길에 들어선 자를 더 실패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이 예레미야가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에게 참된 예배의 기준, 참된 예배의 자세, 참된 예배의 가나요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자, 나가는 자, 참된 예배의
기준이 뭐냐?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의 예배자요, 참된 예배의 기준이요, 참된 예배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제시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야지. 나는 오늘도 교회 가가지고 김 목사를 의지해야지. 나는 오늘도 교회 가서 많은 사람 만나면서 장로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해야지. 이게 됩니까? 예배는 누구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삶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 되신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흔들리고 넘어지고자 할 때 그냥 다시 세워주시면서 믿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믿으면서 의지할 때 그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는 정도가 참된 예배를 결정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다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문문을 나가기만 하면 누구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죠. 누구 의지해요?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누구 의지합니까? 쾌락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지금 문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다간 망한다. 이래다간 하나님이 주신 이곳,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 이곳에서 너희가 살 수가 없어.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곳은 여호와의 뭐다? 성전이다. 여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긴 여호와의, 예배드리러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로가 된다. 이로가 돼. 우리가 들어온 건 어디? 여호와의 성전이라.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막 이렇게 이거 이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사기도 치고 간음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해야 될 것을 세상살이 하는 방식을 따라 다 하다가 들어와서 이로가 된다. 이곳은 어디?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 완전히 뭐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성전이 그냥 성전이 되는 게 아니야.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그냥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게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한들 이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똑똑히 보라. 이곳이 도둑의 소굴인 것을 보라. 그래, 내가 보노라. 너희가 머물고 들어와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을 말하는 이곳은 마치 도둑의 소굴이라. 간음하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 사람을 학대해가지고 착취해서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돈을 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을 이렇게 재밌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모여들었다. 이들은 말하기를 성전이라고 말하네요. 주님 볼 땐 뭐예요? 간음한 자들의 소굴이라, 사기치는 자들의 소굴이, 거짓으로 사는 자들의 소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다시 바른 길로, 바른 행위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는, 공적인 예배든 삶의 예배든 참된 예배의 모든 시작은 누구 의지하는 것? 예수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의지하고 사는, 날 구원하신 예수 의지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삶의 방향은 누구 의지하는 방향으로? 예수 의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하세요. 의지하세요. 주 의지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찬송이 나온다. 이게 속의 고백이 주를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를 여호와의 집. 이건 무슨 얘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누구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 부르며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게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 말이에요. 예? 아니, 그 시대의 하란이라는 것은 문화적 최고의 장소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케이팝 문화의 상징이 서울이야, 서울. 그렇게 좋은 도시가 하란인데, 하란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 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잘 모르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고 하잖아요.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넌 복이 될지라. 4절을 보니까 이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했고? 갔고, 롯도 따라갔고, 그 뒤에 아내도 따라갔고.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는 예배자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멈출 때마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랬어요?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단이 쌓아지는 게 오늘 그냥 예배나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고, 움직이는 과정 중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공적인,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드리는 예배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일상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그 여정에 삶의 예배가 있을 때 오늘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단을 쌓는 예배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예배요, 공급받는 통로도 예배요, 인도받는 통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 여러분, 그 칼빈 있잖아요. 칼빈의 이제 말하자면 삶의 좌우명이 있었거든요. 좌우명. 그 라틴어로 프롬프타 에트 신체라라는 라틴어로 이게 칼빈의 좌우명이에요. 삶의 좌우명인데, 이걸 이제 뭐냐면 나는 주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 즉시 전심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전도자로서 항상 그의 좌우명이 뭐냐면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신속하게, 즉시, 전심으로. 프롬프타 에트 신체라 이렇게 써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데 신속하게 전심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냐면 내 인생은 누구 의지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칼빈은요, 공적인 예배를 말했지만 칼빈 성경을 해석하고 나누는 과정을 보면 전 삶의 예배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예배다. 예배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 의지하면 기도가 나오고, 주님 의지하면 찬송이 나와요. 주님 의지하면 갈망과 여망이 주님께 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게 루터 얘기예요. 내 손 안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얻고 저렇게 얻고 뭐 수고해서 얻은 거 많잖아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다 내 손에서 떠날지라도 뭐만 잃지 않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이게 다 루터의 삶의 이야기예요. 명언이 명언.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손 안에 뭐가 있으면 주의 은혜만 있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말년에 건강도 다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영생의 은혜가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으면 이 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에 협력자가 이제 참새네, 참새. 쳐다보지 마세요. 절 쳐다봐야지. 그래서 제가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참새까지 보면서 저렇게 웃음을, 설교할 때는 웃지도 않던 사람이 참새 보면서 저렇게 웃고 감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을 손에서 이룰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손으로 오는 것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카네기요. 그 카네기가 말이에요, 그 처세술, 관계술, 그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얼마나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고 하잖아요. 카네기가 말이에요. 어느 날 엄마 손을 잡고
노점상이 쫙 있는 시장을 갔다는 거, 어릴 때 손잡고. 근데 그냥 쫙 보니까 길가에 말이에요, 그 과일 농사 짓는 분들이 따가지고 가서 쭉 과일을 파는데, 앵두 있죠, 앵두를 막 뿔그렇게 익은 앵두를 막 쌓아놓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먹고 싶어서, 카네기가 먹은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손을 잡고 이제 빨리 가자 그러는데, 엄마인데 엄마는 들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앵두를 쳐다보고 엄마는 막 가고. 그러니까 그 앵두 파는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먹고 싶어? 와서 집어가라.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요,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고 들고 와서 그 앵두 쌓는데 와가지고 그냥, 야, 할아버지가 너 그냥 한 움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한 움큼 가지고 가자, 감사하다 그러고. 근데 얘가 한 움큼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용기도 없이 너 왜 그러냐, 빨리 이거 한 움큼 집어라. 안 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냥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 움큼 집어가지고, 손 벌려 그래가지고 두 손을 한 움큼 두 손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들고 가면서, 야, 남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어. 집으려면 얼른 집고, 먹으려면 얼른 먹고 그래야지. 한 움큼 집으려면 한 움큼 집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이 카네이가 말을 하기를, 엄마,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손보다는 할아버지 손이 큰 것 같아. 할아버지 손이 크대, 할아버지 손이. 그러니까요, 앵두를 잔뜩 그냥 더 얻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은혜를 찾아봐가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해봐야 은혜 같지 않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다가 실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실 때, 주님은 우리 손에 넘치도록 주의 은혜의 손으로 꾹꾹 눌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참새 어디 갔어? 이제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한 가지 꼭 여기 있네. 세 번째는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2절 3절에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전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성전문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아, 사람들아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문 앞에 서서 얘기하잖아요. 요 소리 못 듣는 사람 참된 예배 못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참된 예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마우라 해요. 샤마우, 듣는다. 근데 이 샤마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 말이에요, 거기서 마침표 찍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중 언어예요. 중의어예요. 중의어. 두 가지의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쓰이질 않습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강조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딱 나오면 처음에는 듣는 걸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순표를 찍고 그 다음에 어떤 뜻이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순종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샤마라고 듣잖아요. 그러면 귀로 들어 이렇게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고 뭐해? 실천해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 귀로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귀로 듣고 뭐하는 자? 실천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가는 자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 안에서 뭐 들었어요? 모세율법 들었거든요. 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요. 그래, 들어.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 참된 예배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야. 너 들었지? 들었잖아. 듣는 걸로 끝나는 말이 샤마가 아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실천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1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닷물, 곧 바다의 깊은 곳에 깊은 물을 말리시고 뭐 하느냐? 그 바다 깊은 곳에 뭘 내요? 길을 내요. 구속받은 자들을 뭐 한 사람? 끌어내고 건져내신 분, 그가 뭐가 아니겠느냐? 주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닷물을 말리시고 구속받은 자를 건져내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때 여기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홍해로 들어가, 이게 지금 홍해 걷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1장 10절이 길이 났거든요. 길이 나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 누구예요? 뭐한 사람?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바른 길, 바른 행위, 바르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놔준 길은 누가 가느냐? 참된 예배자는 누가 돼서 누가 은혜를 받느냐? 누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거룩한 정체성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는 신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권사요, 장로요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느냐? 순종하면 그 길을 들었을 때요. 들었을 때 한 걸음만 내두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보이거든요. 길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길은 들어간 사람이 보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여인의 순종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여는 하나의 게이트 역할을 하거든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막 얘기를 하거든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너는 이렇게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텐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해가지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거든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이오니 뭐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거예요. 임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태중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 난 누구의 여종? 주의 여종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 순종하겠습니다. 잉태한다면 잉태하고 뭐한다면 뭐하고 뭐한다면 뭐하고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서 그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구주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세상 속에서 그 엄청난 역할을 하는 여인이 되잖아요. 요셉은 어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어때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장에 보면 요셉은 이 여인이 잉태한 줄 알고 아내로 삼기가 겁나는 거죠. 자기 아이도 아니에요. 자기는 동침한 적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가 잉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하여 여러분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그대로 그 여인을 아내로 받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하나님 나라에 계속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상치 않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오늘 지극히 작은 순종, 예를 들어 특별히 이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머니인 나에게, 아버지인 나에게, 남편인 나에게, 아내인 나에게, 자녀인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집사인 나에게, 믿음의 청년인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를 오늘 내가 지키면 순종하잖아요. 이 역사는 오늘 나에게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엄청난 비밀의 사건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는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면서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여정이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참된 예배의 주인공이 되셔서 예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